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네.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이렇게 믿는 신앙을 주권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신앙을 한 10단계 정도로 나눠본다면, 네, 이 주권신앙은 7, 8, 9단계? 이 정도로 굉장히 클래스가 높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를 잃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그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이런 고백이 주권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 청년에게 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요구하셨던 것도 이제 주권신앙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정도의 신앙 클래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왜 그러실까요? 첫째, 모퉁이의 머릿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런 일이란 성전 매묘소를 뒤집어 엎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가르치신 일 등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처럼 일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대제사장인데 당시 성전 재물 매매소는 현직 대제사장의 장인어른인 안나스가 이 성전 재물 매매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잡화점이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허락한 매매소를 예수님이 엎으셨으므로 누가 높습니까? 대제사장보다 높은 권위를 행사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 하는 권세를 세례 요한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권위도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1절, 32절을 보시면 그들은 서로 의논한 끝에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당시 배우지 못한 모든 백성들도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세례 요한의 영적 권위를 알았습니다. 이 삼척 동자도 아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런 대답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답입니까? 청문회.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이 법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많이 하는 답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의 대답을 바보되기 전략이라고 합니다. 알면서도 악한 일을 행했다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부도덕한 자, 비윤리적인 자가 되느니 바보가 되는 편을 택하는 전략입니다. 이처럼 얄팍한 대답으로 무거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죄악입니다. 예수님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권위를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판단할 분별력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들의 영적 권위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바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영적 권위가 없는 자들임을 스스로 자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 안 하신다는 겁니다. 대답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면 예수님과 같은 일, 세례 요한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고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절에 세례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임두보라 목동, 박사무엘 형제, 최휘진 자매 등에게 세례를 베풀 때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임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의 구원을 베푸시니 여러모로 감사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베풀 때에도 이 작은 초소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큰 두려움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전도도 하고 1:1 성경 공부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나 선지자를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주권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는 두 가지 비유를 이제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포도원 소작농들의 비유입니다.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여러 개의 동사에서 포도원을 가꾸는 주인의 정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즉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짚고, 그리고 이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그런데 주인은 소출 얼마를 받고자 한 종을 보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비유이기 때문에 이 소출 얼마는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에 나오는 11조나 헌물 정도 될 것입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종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고 또 다른 종은 죽이고 또 더러는 때리고 또 더러는 죽입니다. 네, 주인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상속자를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집니다. 자, 이 비유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소출 얼마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소출 얼마, 즉 11조와 헌물은 계산을 해보면 전체 소출의 22% 정도라고 합니다. 고대 소작세로서는 아주 적은 액수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소작농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경주 채부자가 있습니다. 이 소작농들에게 후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 집 소작농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소작농을 너무 많이 인하를 했다고 그 주변의 지주들에게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때 채부자가 대폭 인하한 소작료가 소출의 50%입니다. 당시에는 소출의 70에서 80% 정도를 소작료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소출 얼마, 이것은 정말 얼마입니다. 이것은 이윤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존대하리라, 주인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것은 주인과 올바른 관계이고 지극히 마땅하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은 포도원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한 교회의 어떤 주차장 주인이 굉장히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 교회 주일 예배에 오는 성도들의 차를 무료 주차해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52주 중 딱 1주만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감사하게 잘 사용했는데 이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그 한 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 한 주는 아무도 차를 가지고 교회에 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는데 잠궈버렸습니다. 교회는 불만이 커져서 주차장 주인에게 그 한 주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한 주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주인으로 존중하게 될 것이고 진정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큰 영적인 교훈을 얻었고 주차하지 못하는 그 한 주를 오히려 감사의 주로 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면 소출 얼마가 아니라 52주 중 단 한 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도 그렇습니다.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 선악과 단 한 개를 금지했다고 이것이 불만입니다. 기어이 그것을 범하여 자기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고자 하다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소출 얼마는 빼앗기는 것이나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없는 욕망에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주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모퉁이 돌의 비유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네, 이 비유는 다른 제목을 달아보자면 어리석은 건축자 또는 헛똑똑이 건축자라는 제목도 어울립니다. 고대에는 모퉁이 돌이 건물의 중심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돌이었기 때문에 건축자들은 이 모퉁이 돌을 잘 골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건물 어디에도 쓸모없다고 갖다 버린 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물 중에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집을 건축하는 우리 인간이 이와 같이 치명적인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리를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아예 인생 건축에 쓸모없다고 갖다 버립니다. 돈, 높은 학력, 좋은 직장 등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들보다 신앙을 후순위에 두고 뭔가 선택의 순간이 오면 가장 먼저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재물이 많고 학력이 높을수록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집들은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날 겉으로 화려한 사람들이 그토록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토대가 한없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모퉁이돌, 인생의 기초, 이 토대로 삼는다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기초로 지은 인생집이 가장 견고합니다. 태풍, 홍수, 지진 등 재난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무너져 내려도 예수님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13절, 17절입니다. 자, 바보되기 전략을 썼다가 굴욕을 당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총 공세를 퍼붓습니다. 그 첫 공세로 당시에 가장 막강한 세력을 자랑하던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공격수들을 보냈습니다. 이 선생님이여 라는 존칭부터 이어지는 마음에도 없이 늘어놓는 이 칭찬들, 이것은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이 반로마적 발언을 유도하는 이제 빌드업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이제 함께 온 친로마 세력 헤롯 당원들이 바로 이게 딱 체포하면 됩니다. 요걸 노리고 이제 온 겁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네,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시험 받아야 되죠. 직장 들어가면 다 시험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시험 받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해도 안 됩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예수님을 존대하고 듣고 배우고자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그들의 외식, 가식이죠, 가식, 거짓됨, 이것을 드러내십니다. 데나리온 한 개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방 꺼내서 가져옵니다. 이제 이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이제 왼쪽에 앞면이 그렇게 돼 있고, 저는 이제 티베리우스의 얼굴 형상이고요. 오른쪽은
뒷면인데 그 어머니 리비아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 손도 대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주머니에 놓고 다닐 만큼 애용했던 것입니다. 데나리온 한 개 가져오세요 하니까 탁 가져다가 이렇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바리새인과 헤롯당들이 이 말을 듣고 매우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배척과 타도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헤롯당은 실용적인 타협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로마와 시저, 가이사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 황제도 세우시고 쓰시는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폐하실 수도 있고 로마를 쓰시는 하나님은 로마를 망하게 하실 수도 있다. 이런 개념 속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당의 그 입장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이렇게 크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로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존중의 차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배척하고 타조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신들의 탈세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비싼 임금을 들여서 서기관들을 고용해서 최대한 절세를 했습니다. 이 계산을 잘하면 이게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갖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합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세금은 누가 내야 되죠? 서민들이 다 내는 겁니다. 부담이 다 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거짓됨과 악함을 드러내시고 로마의 세금도 정직하게 내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정직하게 드림으로 하나님을 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말해봅시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어떤 농부 부부가 소들을 많이 길렀습니다. 그런데 송아지들을 잘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이제 부부가 앉아서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송아지를 낳게 해주시면 한 마리를 바치겠습니다. 놀랍게 송아지 2마리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바치기를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풍이 쳐서 송아지 우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가 죽고 말았습니다. 망연자실하게 이것을 쳐다보던 농부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소. 왜 하필 죽은 송아지가 주님의 송아지란 말입니까? 우리가 나의 주 하나님을 존대하는 마음으로 소출 얼마를 바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의 돌봄과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